잠언 25장 3절로 7절입니다. 잠언 25장 3절로 7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3절로 7절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위로 말미암아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시퍼런 칼을 휘두르고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어느 날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원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평강을 주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또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쳐서 무찌를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 승리.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책. 거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왕으로 묘사했어요. 왕. 인간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왕이 제일 높잖아요.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했어요. 왕.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죠. 왕. 근데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시편 145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아버지예요. 어떤 때는 우리와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친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성을 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어쨌거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왕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왕으로 섬겼으면 좋겠어. 왕 앞에서 신앙을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보면 왕정시대에 우리 백성들은 왕이 지나갈 때 왕이 행차할 때 소리를 지르잖아요. 개 섞어라. 또 뭐라고 그러지? 왕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역사책도 안 읽었나? 여러분들은 텔레비도 안 봤나? 영화도 안 봤나? 왕이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지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 다들 엎드리죠. 그렇죠? 맞나? 다들. 그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 아멘 하고 엎드려야 돼요. 자, 해봐요. 우리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왕 앞에서 큰 소리 쳐? 왜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왕.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는요, 목자가 누군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양 쳤잖아요.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의 조둥아리를 찢고 그 양을 건져냈거든. 이리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편 23편에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왕 앞에서는요, 굴복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주님이 피조물들이 주께 감사한대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잠언 기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3절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해보니까, 그러면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기본 산당에서 1천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나는 아이와 같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어떤 권력의 힘도 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저는 아이와 같사오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스바 여왕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스바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지혜의 왕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요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뭉개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아기가 죽인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여자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 아기라고. 그랬더니 이년아 그러면서 막 둘이 대판 싸웠어. 제 얘기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싸웠다고? 예? 이년하고. 성경에 이년아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자. 좋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갔어.
왕이시여,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었는데 이 살아있는 아기를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 아기입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왕 앞에서도 내 아기라, 아닙니다, 제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여봐라, 시퍼런 칼을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고? 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을 탁 잘라서 얼굴 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다리 쪽은 이 여자에게 줘라. 지혜의 왕이, 그러니까 그 친엄마가 자기 아기를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니라 저 여자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쪽 여자는요,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저 여자 아기가 아니라 자기 아기를 살려고 하는 이 여자가 진짜 부모구나, 엄마구나. 그래서 여봐라, 전현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외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가 또 나오는데 똑같은 꽃이 있어. 아주 요즘 조화가 생화가 조화 같고 조화가 생화 같아.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꽃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딱 꽃을 보면서 저거 조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왕 앞에서 어떤 꽃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때 솔로몬 왕은 벌통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대나무에다가 벌을 넣어가지고 벌통을 가져와서 그 벌통을 뚜껑을 딱 열으니까 벌이 엥 하고 날아가서 어디 앉아? 생화에 앉아. 조화에는 안 왔습니다. 향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조화는요, 사람이 만들었고요, 향기가 없어. 근데 생화는 향기, 벌이 딱.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대단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편지하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누가 악어에게 힘을 줬냐? 누가 태양이 빛을 발하도록 했냐? 그러면서 누가 이런 세계를 움직여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막 계시하는데 무서리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가 만들었는데 감히 내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네 가지 없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요? 싸가지. 크게 좀 얘기하셔. 우리 있죠.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라고. 오늘 솔로몬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첫째 읽어요.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제거하라고요? 찌꺼기를 제거하라.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그래, 우리 사람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불순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다 흠이 있어. 사람은 태어나면요, 먹어야 돼요. 그게 흠이지. 사람은 화장실 가야 돼요. 그게 흠이지. 사람은요, 피곤해요. 사람은 보는 거에 의해서 살아요. 그게 흠입니다.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도요, 피곤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짬만 나시면 졸으셨어.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도 배 고물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풍랑이 날 때 주무셨다. 그건 평강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왜? 창조주시니까. 내일을 알잖아.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살 얼음판을 걸어갈 때 이 얼음이 금이 쫙 가도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그걸 건너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게 피조물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미워하는 찌꺼기, 사랑하지 못하는 찌꺼기, 용서하지 못하는 찌꺼기,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찌꺼기, 내 고집대로 사는 찌꺼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찌꺼기, 또 욕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밉대.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밉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찌꺼기가 많아. 깨끗하고요, 아주 보기 아름다워도요, 그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요, 진짜만 남기고 찌꺼기는 다 타서 없어지고 불순물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예배 드리고 갈 때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남을 욕하고 수포에 들러가서 결혼이나 훔쳐가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왕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찌꺼기가 뭔가?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를 오늘 찾아서 제거시키고요, 가시기 바랍니다. 찌꺼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찌꺼기 있어요, 없어요? 응? 많어, 적어? 찌꺼기가 많아, 적어?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보면요, 반찬을 이렇게 씹어. 머리카락이 있나, 티가 있나. 하여튼 그분은 신기해. 먹을 때마다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찌꺼기가 나오더구만. 그러면은 안 먹어. 찌꺼기. 여러분, 나이 들면요, 한 가지 좋은 게요, 지저분한 게 안 보여요. 아멘. 눈이 어두우니까 더러운 게, 지저분한 게 안 보여.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가면요,
방바닥이 머리카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른 집에 가면요, 눈이 밝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양말에 머리카락 묻지, 가는 데마다 먼지가 있지. 연세 드시면 안 보여. 화장을 해도요, 거울을 쳐다보고 하긴 했는데 많이 삐져나와. 그래서 입술을 칠했는데도 그 연세 드신 어른분들은요, 할 수 있으면 누주를 칠할 때 너무 빨간 거 칠하지 마. 이게 살짝 삐져나오면 살짝 이상해. 조금 덜 진한 거를 이렇게 화장, 분도 있죠. 너무 진하게 칠하면요, 어디는 많이 쌓여 있고 어디는 조금 있어. 몰라.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만져줘. 권사님, 이리 와봐. 오늘 입술이 좀 삐졌다? 또 화장이 눈썹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상하게 그려진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런 건 괜찮아.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회칠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 깨끗해. 그리고 세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와 있을진저 그렇게 막 책망하시잖아. 오히려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찌꺼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을 읽어요.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려.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요, 나에게 있는 찌꺼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왕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악한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앉으면 흉봐.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야. 왕 앞에서요, 모사꾼을 제거해야 돼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요, 보니까 악한 자가 있어. 왕이 통치를 잘하려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왕을 도울 수 있는 자고 돕지 못한, 그걸 분간할 수 있는 통치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일꾼 세웠다가는요, 그 일꾼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아무나 장로 세우고 아무나 권사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장로대 교회에서 막 돈을 쓰고요,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목사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보면요, 그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총회가 어렵고 지방회가 어렵고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슬픕니다.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놀면서 펑펑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빈대부터 살면서, 없는 호박 찔러나 본다고요. 없는 고구마 찔러나 본다고, 감 찔러나 본다고 막 쑤셔대는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았느냐,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때문에요, 정직한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함은 금방 쉬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 그래서 목회할 때도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여러분, 주의 종도 자기를 돕는
장로님, 자기를 돕는 권사님, 교인들이 좋지. 사사건건 목사님 사역에 시비 걸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선 찌꺼기를 제거하고 목회자나 통치자들은요 악을 제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잠언 20장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요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거짓말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친구를 잘 새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손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드려서 손해. 아니요. 만약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한번 상상해봐요. 누가 그러더라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 가정은 깨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는요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그 여잔데 그 여자가 제일 먼저 우리 한잔 합시다 그랬대요. 저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강북인가? 근데 그분은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다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 안 됐으면요 독테이블 됐을 것 같아요. 독테이블 개판. 저도 제가 볼 때. 그럼 여러분은 어때? 집사님은 어때요? 전사님은 어때? 물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죠. 예수님 때문에 견디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죠. 저는요 막 순간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면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 그런데 그때 딱 지나면 내가 먼저 화해하더라고. 제가 먼저 손 내밀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 앞에서는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 그 찌꺼기가 없어야 거룩이죠. 그리고 왕 앞에서는요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많다니까. 악한 사람이 많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세 번째, 오늘 6절 읽어요. 6절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왕 앞에서 뭐라고? 스스로 높은 채. 높음의 반대가 뭐예요? 아니, 낮으면 누가 모르나? 이것을 좋은 고상한 언어로 뭐라고 그래요?
높음은 뭐라고 그래요? 높음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 낮음을 뭐라고 그래요? 겸손. 그러면 6절 말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렇죠.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 좋죠. 아멘.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세요? 우리 오늘 세탁기가 왔더라고. 그래서 세탁기를 설치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멘. 너무 좋아. 그리고요 또 이번 주일날 누가 꽃꽂이를 한대요. 그리고 꽃꽂이 하라고 또 꽃값을 또 줬어요. 너무 좋아요. 아멘. 감사하죠? 기쁘지. 누군가가 헌신하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감사함으로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상자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예수님은 죽도록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만은요 제가 이렇게 호세아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게 교만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야. 그러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요 아파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내요. 주님, 저는요 막 속상하면 막 던지려고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어요. 성경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거류하면서 그들이 생각 속에 우리가 벽돌을 굽자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요.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교만이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요. 그리고 말이 하나일 때,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다고. 평강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그리고 벽돌을 굽고 뭐 역청으로 대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배를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교만해. 그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요, 내려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이때부터 언어가요, 방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배우다가 하도 공부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때 인간이 겸손했으면 언어가 하나일 텐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흩게 하시는 바람에 내가 이 생고생한다고 막 짜증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만하면 흩어져요.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흩으시고요. 건강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때리셔. 그래서 아프게 해요. 우리 교회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왕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왕 앞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라. 왕 앞에서 겸손하라.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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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